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가면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는 1937년에 세워진 현수교입니다. 현수교란 말은 강철 케이블을 가지고 다리를 지탱하는 그런 다리가 현수교죠. 강철 줄로 다리를 지탱합니다. 파도와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다리를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아서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세울 때 여러 사람이 추락해서 죽었다 그럽니다. 처음에 이 다리를 세울 때 먼저 줄을 건너편에 있는 섬에 예인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다 그래요. 그 굵고 무거운 쇠줄을 옮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하다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발견하고 그 줄을 연결하는데 연이 이용됐대요. 연. 하늘 높이 뜨는 연이죠. 연을 줄에 달아서 띄우게 되는데 그 연을 건너편 섬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연줄보다 조금 두꺼운 줄을 또 조금 더 두꺼운 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줄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줄을 넣어서 당기고 하다 보니까 처음엔 가느다란 연줄이었는데 나중에는 강철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게 됐다 그러죠. 처음엔 작은데 나중에는 크게 됐단 말이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대한 업적은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작은 일 안에 큰 일이 담겨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작지만 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로마의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이 등장하죠.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의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하죠. 그 고백의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적어도 세 여인이 보고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는 가까이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 생전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가장 가까이서 보기를 원했던 사람, 끝까지 보기를 원했던 사람,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 그러는데 이 요새는 마태복음엔 요셉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구약의 야곱이란 말과 신약의 야고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 헬라의 차이죠. 근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신약에 여러 사람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고보, 요셉, 요한, 시몬 이런 사람의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많았던 흔했던 이름이죠. 제자들 가운데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제자 가운데 두 명이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 다데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다데오의 아버지도 이름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도 야고보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야고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 이런저런 추정을 해봅니다만 아직도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럽니다. 초대
교회 역사학자였던 그리고 신학자였던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이런 말하죠.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작은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아마도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던 사람이고 열심당원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는 시리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고 또 많은 전승에 의하면 그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톱에 잘려 순교했거나 또는 애굽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에 박혀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찌됐건 이 작은 야고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겼던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얘기할 때, 그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할 때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 자식들의 어머니 아주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살로메라는 여인 등장합니다.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살로메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인데 야고보 요한이 세베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베대와 살로메가 부부관계였겠다 추정해 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 가실 때까지 끝까지 섬겼던 사람. 오늘 말씀 보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기 따르며 섬겼다는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미완료 형태는 뭐예요?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르면서 섬겼던 것이 옛날 일이 아니고 오늘의 일뿐 아니라 계속되는 진행 상태. 그가 갈릴리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섬겼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계속 주님 섬겼어요. 마지막 가는 길까지 섬겼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여인들이 바로 이런 여인들이었던. 그런데 이 자리에는 이 여인들뿐 아니라 더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41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른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여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이런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남자들은 어디가 있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었냔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디 갔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주님께서 로마의 병정에 이끌려갈 때 팔리우고 넘어가게 될 때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멀리 뛰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가 두렵고 유대인들의 시기와 그들의 위협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고 상대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작은 여인들이 끝까지 주님을 섬겼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의 자리를 지켰어요. 우리는 보통 여인들이라 그러면 연약하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물리적으로 연약한 존재죠. 어떤 면에서 정말 약한 게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여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는 또 상당히 다릅니다. 재산권이 있길 하나요? 인권이 보호받길 하나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졌던 게 여자들입니다. 숫자를 셀 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 안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도 출애굽할 때 60만이라 그러면 여자들, 노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빼죠. 그래서 6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60만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노인,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되고 또 어떤 신학자는 700만, 800만까지도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자가 있음에도 포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지구의 인구의 절반은 여자잖아요. 그런데 여자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랍니다. 이렇게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강하다고 생각했던 남자들은 다 떠나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섬겼던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유다는 배신하고 베드로는 그가 정말 주님 말씀한 대로 주님을 부인했죠.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그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다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끝까지 섬겼던 여인들처럼 우리가 작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작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작다고 여길. 그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내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이가 너무 어린 것 때문에, 또 반대로 얘기해서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열등감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돈이 좀 적기 때문에 열등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등감과 무능력감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못났을까? 내가 어디에 쓰임받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열등감, 무능력이 사람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죠. 대법원이나 사법연수원이나 변호사협회 같은 데 가면 그 앞에 동상이 있는데 디케라고 하는 법과 정의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라는 여신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텔레비전에서도 보셨을 텐데 그 디케 여신상을 보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죠.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접시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디케 여신상에 눈을 가렸다는 말은 그 사람의 판단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그 사람의 배움의 상태라든지 권세라든지 또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해야 된다는, 그래야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접시저울에 무게를 다는 것처럼 그런 편견과 선입관들을 다 없애고 판단해야 된다. 사람 판단할 때에도 눈을 가린 조각상 같은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판단하고 살죠. 로렌스 형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다리 하나를 못 쓰는데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수도원에 가기를 원했는데 수도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받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수도사가 됐습니다. 극적으로 수도사가 됐는데 거기서 할 일이라고 뭐냐면 주방에서 접시 닦는 일이에요. 자기는 수도사가 돼서 뭔가 훈련하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접시 닦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올바른 마음 가졌습니다. 내가 접시를 닦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로렌스 형제, 로렌스를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로렌스를 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로렌스는 주방에서,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데 경건함과 엄숙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그릇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고, 그 주어진 임무를 다 마치고는 식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접시 닦고 대단한 일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성스럽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다라는 고백들을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외모, 조건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보시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에
양키즈라는 팀이 있죠. 뉴욕에 매츠라고 하는 팀도 있고 양키즈라는 팀도 있는데 이게 리그가 틀려요. 양키즈 잘하는 팀입니다. 1년에 4번 양키즈하고 매츠하고 서베이 시리즈라고 하는 걸 하기도 한다 그러는데 그 함께 뛰는 시리즈가 틀립니다. 뉴욕 양키즈에 전설과 같은 선수가 있는데 조 디마지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바닷가에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4아들이 있었는데 조 디마지오 외에 3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기처럼 자식들이 어부가 되길 원했어요. 근데 자식들 가운데 이 조 디마지오는 어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뭘 하자 그러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안 했어요. 자기는 영 어부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디마지오를 볼 때마다 저 녀석 쓸모없는 녀석, 저 뭐 하려고 맨날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집에 있다가는 어부가 되지 않고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탈출구 가운데 하나가 야구하는 겁니다. 열심히 야구했어요. 그래서 메이저 리그는 가지 못했는데 그한테 마이너 리그에 갔어요. 뉴욕 양키즈의 마이너 리그에 가서 뛰는데 한 번은 그 유격수죠. 쇼스탑.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상 때문에 시합에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 디마지오가 대신 기용이 됐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날 아주 정말로 마이너 리그인데 메이저 리그에 가서 좋은 성과를 냈어요. 3번을 출전하게 됐습니다. 연거포. 그게 알려지게 되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메이저 리그에 가서 뛰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전설의 선수가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볼 때 쓸모없는 인생, 저 쓸모없는 녀석. 그러나 그 쓸모없는 녀석이 우리 인생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도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인들 영향력 면에서 그 당시 사회적 지위 면에서는 아주 작은 미미한 존재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들은 하나님 역사 앞에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여인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작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난 이것도 없고 정말로 배경도 없고 연약한 존재.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으면 다 쓰임받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작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작다 하니까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축구 선수였던 마라도나가 떠올립니다. 우리가 기억 속에 아마 축구 잘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마라도나 키가 작죠? 근데 얼마나 축구를 잘했는지 몰라요. 이 마라도나가 키가 165cm라. 상당히 작은 선수죠. 보통 어떤 운동보다도 작은 선수입니다. 165cm입니다. 저보다도 훨씬 작아요. 이런 선수가 축구를 한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축구로 돈과 명예와 명성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 많고 아주 명예롭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있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같은 축구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축구의 황제라고 하는 펠레, 브라질의 축구 선수죠. 그는 마라도나 잘했지만 펠레도 잘한 선수예요. 그가 1000번째 골을 넣었을 때 브라질의 사회적 약자였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을 했다고. 많은 일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이 펠레를 얘기할 때 그는 축구에도 성공한 사람이지만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성공이 목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걸 목표라 말하잖아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성숙할 때, 영적으로 성숙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죠. 건물을 세울 때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건축하기 전에 이 아래에다가 쇠 파이프를 많이 박았습니다. 철골조를, 기초를 쌓기 위해서. 그리고 철골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철골조를 밖에 세우죠. 그래서 이 건물에는 이 안에는 다 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후에는 그 안에 들어간 철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밑에 기초를 세우고 철골조를 세우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시멘트를 바르고 맨 마지막에 페인트를 바르고 외장을 합니다. 이 건물을 지탱하는 것은 뭐예요? 철골조예요. 철골조가 없으면 아무리 외장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이 건물은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철골조예요. 성숙함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철골조죠. 미숙한 사람은 철골조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철골조가 있다는 점을 자랑해요. 성숙한 사람은 그 철근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지탱해 주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고 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세상도 똑같아요. 떠들지 않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조용히 묵묵하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쓰임받는 것이죠.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왜 명품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명품이니까 그건 허세지요. 명품이 비싸지만 좋다는 게 뭐예요? 마무리를 잘하고 물건이 세련되고 디자인 좋고 그리고 이게 오래 간다는 말이죠. 근데 진짜 명품은요,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뜻 보이죠. 영국의 버버리 같은 것도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상표가 드러나지 않고 바람이 불 때 살짝 보인대요. 살짝. 이게 명품이구나. 살짝 보이는데 빛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드러내지 않지만 살짝 드러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통한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적 명품이 어디 있어요? 성숙한 겁니다. 진실한 거죠. 그 사람 대해보니까 성숙한 거예요. 진실한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아주 신령한 사람이야, 드러내지 않아도 진실함과 성숙함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성숙함으로, 진실함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런 말씀하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금그릇 좋고 은그릇 좋습니다. 나무그릇, 질그릇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건 뭐냐? 금, 은이라 귀하게 쓰이는 게 아니라 주인 쓰려고 할 때 깨끗하게 준비될 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쓰려고 해도 그 안에 더러운 게 묻어 있거나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없다면 금, 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사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성숙함으로, 진실함으로 쓰임받으세요. 처음에는 두각 나타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지만 잘 준비할 때 주님은 쓰시고 들어서 높이신다는 사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여러분, 어떤 원님이, 옛날에 원님이 이제 부임하면서 마을이 어떤가를 시찰하기 위해서 변장을 했어요. 허름한 나무꾼 옷을 입고 마을을 다니는데 부잣집이 있어서 부잣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종이 나왔겠죠. 종에게 물 한 사발만 주십시오. 이 종이 또 사람이 못 됐어요. 그 힘든 사람이 물 한 사발 주면 어때요? 그 신랑이가 붙었습니다. 주인이 나오더니 나무꾼이 있단 말이죠. 주인이 보더니 이 주인 또 더 나쁜 사람이, 부잣집 주인이 저 녀석이 줄 물이 없다 그러면서 저 구정물, 말통에 있는 구정물을 갖다 먹이라는, 그걸 갖다가 나무꾼, 원님이죠. 그럼 뒤집어 씌웠어요. 홀딱 젖은 원님이 동원에 와서 원님 복으로 갈아입고 그 집을 갔습니다. 원님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오니까 부자가 뛰쳐나가서 버선발로 나가서 그 원님을 모시고
음식을 거나하게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이것도 드시라고 저것도 드시라고 술도 대접하고. 그런데 원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옷에 갖다 붓는, 술도 갖다 붓고 음식도 갖다 붓는. 주인이 놀랐어요. 아니 원님 왜 그러십니까? 가만 보니까 나무꾼이 아니라 원님이죠. 내가 이 대접받는 거는 원님으로가 아니라 옷 때문에 대접받는 거지. 내가 아까도 나였고 지금도 난데 내가 대접받는 게 옷 때문에 대접받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지 않죠. 오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숙한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 쓰시지요. 교만하고 뻣뻣하면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면 꺾고 낮게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작을 때일 때가 많습니다. 큰 것일 때보다 작은 것일 때가 많아요. 성경에 말씀하죠. 누가복음 16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 충성한 사람이 큰 것 충성하고 작은 것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해요. 그 말은 작은 것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것도 소홀히 합니다. 작은 것 소중하게 생각하면 큰 것도 소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를 잘 나가야 됩니다. 학교도 일찍 가야 되죠. 지각하고 늦게 가는 아이들은 공부 잘할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래도 잘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할 말 없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일찍 가죠. 준비 열심히 합니다. 영어 시간에 영어 열심히 하고요. 수학 시간에 수학 열심히 합니다. 공부 잘하게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생활 잘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열심히 드려야죠. 예배 시간 드릴 때 예배 시간 잘 맞춰서 일찍 가서 예배 준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려면 늘 나가고 그리고 시간 맞추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어 시간에 영어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하는 것처럼 말씀 듣는 시간 말씀 집중해 듣고 광고하는 시간 광고 집중해 듣고 찬송하는 시간에 열심을 다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어느덧 성숙해지게 돼요. 그런데 말씀 듣는 시간에 주보 오타 검사까지 다 해요. 광고하는 시간에 광고 듣지 않고 성경 뒤적거려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딴짓해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로 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류 신앙이 되지만 작은 것 소홀히 하면 삼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충성하며 진실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의 유명한 연설 가운데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는 게 있죠. 이건 전몰 장병들을 위한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가 영원할 거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이 전부 다 해도 2분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분이 넘지 않은 그 연설이 우리는 링컨이 했다는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연설을 하기 위해서 링컨은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수없는 수정을 하고 연설했다는 거예요. 짧은 연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는 준비했어요. 그래서 불후의 연설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세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무겁고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럴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가 작은가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요긴한 존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동차에 큰 장비도 있고 비싼 장비 있어요. 작고 싼 장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고 싼 장비라 할지라도 그게 없으면 자동차가 운항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운행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가 비싸고 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아무리 비싼 장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작고 싼 장비라도 그게 없으면 운행할 수 없다면, 그리고 쓰임받을 수 없다면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제 동기 목사 친구 가운데 군목이 여러 명 있습니다. 어떤 기수보다 많아요.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 목사 가운데 공수부대 출신이 있어요. 공수부대 군목을 했죠. 이 친구가 서천에 가끔 오는데 한 번은 왔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서천에 뭘로 왔는지 아냐고. 뭐 차 타고 왔겠지 그랬더니 헬기를 타고 왔답니다. 헬리콥터. 그러면서 아주 폼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 헬리콥터로 서천 올 때 어떤 안내를 받고 왔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GPS죠. 내비게이션 보고 왔겠지. 헬리콥터인데. 자동차도 이제 내비게이션 다 보고 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지도책 보고 왔대요. 그래서 조종사가 하는데 자기가 옆에 지도책 보면서 저 산, 이 산 막 이러면서 왔다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헬리콥터가 100억이 넘는데 어떤 건 200억, 300억도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지도를 보고 왔다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비게이션 고장 났대요. 없으니까 지도책 보고 가야죠. 그런데 지도책이 없더라면 못 갔을 거예요. 아무리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요긴하게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뭔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능력도 얻게 되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는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고 요긴하게 쓰임받아 여러분들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떠나 정말로 주님의 쓰임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얼마나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택할 때 준수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무 원했기 때문에 세웠던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건 주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후회했다고 말씀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인간적인 욕심, 질투, 미움, 평생을 다윗을 못되게 하다가 그 인생 끝났어요. 싸우는 인생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신약성경 보면 사도행전 교회가 막 확장해 나갈 때 바나바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처음 선교여행할 때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를 먼저 가죠. 익숙한 곳 먼저 가죠. 바나바가 선교에 사도행전 보면 앞부분에 보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점점 뒤로 갈수록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바나바는 조용히 사라지고 바울이 세워져요. 저는 사도행전 볼 때마다 바울을 바울처럼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바나바라는 동역자 때문이라는 생각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위대한 사명자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족하고 작더라도 하나님의 쓰임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깨끗하게 준비되면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주인의 쓰임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초점은 귀한 그릇 되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작다고 원망하지 않고 연약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정말로 귀한 일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